수요 예배 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안식과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짧든지 길든지 자신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안식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을 취하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안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이 없는 그런 자연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공간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안식을 바라고 나름대로 안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20년 한국인 행복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소득 수준과 경제 수준은 28년 동안 향상됐는데 행복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자살률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표이고 수치뿐이지만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채워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23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어디에 오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의 초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말은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목자가 되기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성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확신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시의 초두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듯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의 초두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시길래, 어떻게 해주셨길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2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눕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은 물가에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편안히 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과 물가가 양이 있기에 좋은 장소라면 틀림없이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짐승에게도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물가에서 먹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눕고 쉬는 것은 양에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윗은 목자가 단순히 양을 먹을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눕고 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눕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목자가 주변의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양을 지켜서 양이 풀과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눕고 쉬게 만든다. 양을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완전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양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먹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먹도록 인도하는 목자, 풀과 물을 평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눕고 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의 부족한 상태, 안식이 없는 상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화려한 문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을 쌓아야만 하고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있는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말 앞에 전제들을 붙입니다. 열심히 벌어놔야 안식할 수 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 안식할 수 있다.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것이 안식이다. 여러분, 왜 안식을 원하는 자들이 안식 앞에 전제를 붙입니까? 뭔가가 부족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져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채워 안식을 누리려고 돈, 학력, 권력,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학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해줍니까? 여러분, 혹시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JYP 하면 아시는데, JYP 하면 박진영이 떠올라야 되는데 혹시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박진영은 가수이면서 한국에서 성공한 음악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박진영이 운영하는 소속사에 들어가기 원하는 젊은 가수 지망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 박진영이 2013년에 음반 하나를 냈습니다. 그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아주 깊은 인상을 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적은 노랫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로 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픈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여러분, 방금 가사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성공한 사업가 박진영이 이 가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들이 도달하지 못할 만큼의 액수를 벌어받고 남들이 한다는 쾌락 다 즐겨봤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허함만 오더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쾌락 이것으로는 사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족함을
채울 수 없고 안식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공허함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부족함을 채워 안식을 누리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실패로 찾아오는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공허함을 느끼기 싫어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찾고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오늘날 화려하고 진보된 문화들이 겉으로 인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공간을 가진 인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를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부족함을 느낄까? 아니면 정말 안식을 누릴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부족함을 똑같이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꼭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매출이 이전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이 풀로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는 그 순간만큼은 배가 부르니까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배가 고파집니다. 풀 먹어야 하는데 하고 또 배고픔 속에서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양은 먹는 풀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을 좋은 풀이 있는 곳,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는 목자, 못된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마음 깊숙이 부족함을 느끼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죄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죄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에 눌려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와야 그분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인해 안식 누리지 못했던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양을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이 없는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서 나를 쉬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에게 잠깐 부족함을 해결해 줄 풀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는 근원,
목자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때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때로는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그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눕게 하신다라는 그 보이는 면을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그것도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풀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풀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풀은 나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십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내 소원이 보류되고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데려가서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론 그 인도가 내 생각과 내 계획해 놓은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단 것을 좋아하는 어린 자녀에게 단 것보다 몸에 좋은 것을 먹기 바라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안식처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양들이 목자를 믿고 푸른 풀밭에서 눕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풀만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